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모세의 슬픔과 영광, The Sarah and Glory of Moses, The Sarah and Glory of Moses, 모세의 슬픔과 영광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젖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아멘.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니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인간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민족의 대선지자 영웅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에 히브리 노예들의 지도자로 거듭난 모세는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해 남은 여생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세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한 민족 영웅을 떠나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을 달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수운을 세운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작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은 모세의 애환이요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애환이요 슬픔이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혈기를 맺기 때문이었다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 혈기를 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거할 때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며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든다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관전 포인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명하여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즉 말로 하다, 말한다, 발언한다. 영어로는 speak, 말하다.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서 말로 이렇게 명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란 것은 영어로는 커맨드먼트, 히브리어는 미추바, 헬라어로는 엔톨레라고 하는데 계명, 명령을 의미합니다. 훈령을 의미합니다. 즉 요구하다, 이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은 분명히 말로 명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나 강팍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의롭지 않게, 좋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2절을 시청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에 대해 모세는 진절머리가 났을 것입니다. 한때 모세는 민수기 1장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며 하나님에게 호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모세가 고작 한 번 혈기를 냈다고 그리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믿는 신자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2번이나 쳤던 것에 대해 무슨 뜻이 있을까? 모세가 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쳤던 것에 대해 무슨 뜻이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요한복음 7장 19절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율법은 완벽하지 않으면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란 것은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모세는 율법에 저축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마지막 케이스로 적용하신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바네아 정탐에서 믿음으로 살아난 유일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나머지는 다 불신했기 때문에 강야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세도 가데스바나에서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모세는 율법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율법의 저촉을 받은 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율법, 즉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율법의 저축을 받는 마지막 주자로 지목하시고 율법의 시대를 끝내신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연 사람이요 율법을 닫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율법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율법은 다 지키고 하나를 어겨도 불합격이지만 믿음은 한 가지를 순종함으로 다른 불순종을 다 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함으로 과거의 모든 불순종과 죄는 불식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장 2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7절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역사에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는 모세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3번 강구한 유일한 특이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라고 하였고, 전무후무 전대미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그리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까?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강팍하고 버릇없고 모질고 야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것도 다 가나안 땅 입성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것도 다 가나안 땅 입성 때문이 아니었던가? 모세는 마지막 광야의 삶을 끝내기 전에 길르와 땅까지 잘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적과 꿀이 흐르는 꿈의 대지를 한없이 그리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4절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명기 34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모압 땅에 죽어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만일 모세의 무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으랴? 계속 찾아다니며 숭배하지 않을까입니다. 성경은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인간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어 출애굽기 19장 20절, 민수기 11장 17절, 민수기 11장 25절을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하고 대면하여 하나님께서는 직접 강림하시어 모세하고 대면하여 대화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선지자는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민수기 12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동료로 대하고 당신의 동료로 대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동료로 대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대면하여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 엘 파님, 대면하여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파님 엘 파님, 즉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데 비해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음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과 같은 손발이나 얼굴 등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대화를 나눴다는 뜻입니다. 실로 인간 모세는 다른 그 어떤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할 영광스럽고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누린 자였습니다. 그 외의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을 구하고 하나님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속썩이는 그의 백성을 가나안 앞으로 인도하고 후대의 율법의 선두주자로 율법의 비효율성을 전파하여 믿음으로 천국에 가야 함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그의 사명을 다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몽학 선생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간 모세는 이 세상에서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엘리야와 함께 복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3절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그들 앞에 변형, 이 변형이란 것은 헬라어로 메테모르포테, 변형이란 것은 헬라어로 메테모르포테, 즉 변질하다, 바꾸다, 변화하다, 즉 영어로는 트랜스피기어, 바꾸다, 변모시키다, 애형을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로 지칭되는 구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예루살렘에서의 예수의 죽음을 임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28절로 32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에서는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 관심입니다. 관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고 하니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증거하여 보게 한 것입니다. 즉 구원의 즉각성과 구약 시대에 먼저 간 성도들이나 현대 교회 성도들의 죽음 후에 있을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산채로 직접 보여준 천국에서의 삶의 무대를 실제로 연출한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7장 1절에 높은 산이란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2730m 높이의 성지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 산을 지칭하여 가리킨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출현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의 나타남은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출현은 구약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의 나타남은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얼굴이 변하고, 이 말은 그의 얼굴이 변하고 프로소프 아우트 헤테론, 헬라어로 그의 얼굴이 변하고 프로소프 아우트 헤테론, 이 말은 변하고 다르게 변형된 이 단어의 뜻은 예수의 얼굴이 바뀌고 이는 외형적 모양뿐 아니라 본질적 현상의 변화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트랜스피규레이션, 즉 변형, 변모, 예수의 변형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트랜스피규레이션, 변형되다, 변모하다, 즉 예수의 변형의 모습을 나타낸 의미의 말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이들과 대하는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세 제자들에게 보이게 한 것은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구원의 즉각성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다 함께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성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 셈입니다. 구원은 전짐적이 아니라 바로 즉각성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갑작스런 지상의 하늘의 무대에 출현시킴으로 등장입니다. 아주 옛날 구약 시대의 두 선지자를 신약 시대의 세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아주 옛날 구약 시대의 두 선지자를 신약 시대의 세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점진적이 아니라 곧 즉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즉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